오늘 로마서 10장 전체 내용은 사도 바울이 자기 동족 이스라엘이 복음 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 대한 그 마음을 9장을 통해서 나타냈고요. 10장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11절에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차별이 없습니다. 한 그분이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0절에 13절에 14절에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다는 얘기죠. 15절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캐릭터를 가지고 그 사람에게 전한다. 좋은 얘기를 하지만은 실제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은 바로 굿뉴스, 좋은 소식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가 나에게 누군가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말이 하고 싶은 말이 있잖아요. 그럼 빨리 전해주고 싶잖아요. 그런 마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대학 청년들 한 주간에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런 전도자의 발걸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맥주 주일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광야의 그 길을 가는 그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세 절기를 주셨습니다. 유월절과 오순절과 수장절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응답이 임하는 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임함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오순절이 바로 맥주주일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첫 중요한 추수가 바로 뭡니까? 감사입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광야 생활하면서 제일 먼저 했던 게 바로 뭡니까? 감사였습니다. 요즘 그 차를 타고 이제 잠깐 이제 뭐 변두리에 나가 보면은 지금은 이제 다 베어졌지만은 몇 주 전만 해도 보리가 굉장히 노랗게 익어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게 했고요. 또 밀이 또 굉장히 좀 길 밭에 논에 깊이 좀 이제 자라서 또 고개를 숙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우리 대학 청년들 보리하고 밀 구분할 줄 알아요? 그분 모르는구나. 보리는 설명을 해야 되는데 밀은 좀 도톰해요. 그리고 좀 길어요. 보리는 좀 짧고 좀 그 수염이 좀 길어요. 그게 좀 차이예요. 보리보다 밀이 더 알이 더 풍성해요. 크고요. 자, 농번기 때 한번 가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될 게 제가 그 우리 청년들에게 사실적으로 요즘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실제 70 제자를 세우고 또 70 또 현장 지역이죠. 종족과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는 개인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다수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내 개인이 복음화가 되어지고 내 개인이 영적인 힘을 얻는 자가 되어지고 내 개인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여기에 답을 딱 가지고 있으면은요, 다른 한 개인을 만났을 때 그 개인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는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죠? 큰 교회 다닌다고 해서 그 내용이 아닙니다. 작은 교회 다닌다고 해서 그 내용이 아닙니다. 나의 영적인 성장과 신앙의 중요한 이 흔들리지 않는 그 내용이 바로 뭐냐? 그리스도로 단단히 우리 자신들을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한 예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언젠가 신천지에 다니시는 분들을 만나서 좀 대화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남미호 호랭개교 있죠? 거기 가서 그분들하고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순진리에, 그죠? 그분들을 만나서 좀 대화를 좀 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도를 아십니까? 라고, 이제 그게 대순진리거든요. 그 사람들도 만나서 대화를 해보고, 그리고 여호와 증인, 왕국회관이라고 하죠. 그 왕국회관에 가서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현장에 다녀와서 포럼하는 그 내용을 같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또 무속 현장을 가서 그 무속인들과 대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절에 가서 스님과 대화를 했습니다. 근데 특징이 있어요. 이분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너무나도 자신 있게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틀린 것인데 틀린 것을 너무나도 확신 있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신천지 같은 경우 요즘에는 이제 대놓고 이제 포교 활동을 하거든요. 여러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무슨 본부, 무슨 단체, 무슨 뭐 운동 본부에서 뭐 한다. 여러분들 뭐 학교 다니고 할 때 잘 들어야 됩니다. 요즘에는 이제 코로나 처음에 이제 터질 때 신천지 터졌잖아요. 이제는 전 세계가 대한민국이 신천지 모르는 사람이 없다 해서 대놓고 이제 포교 활동을 합니다. 나 신천지야 라고 할 정도로. 그죠?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주의 깊게 잘 보셔야 됩니다. 제가 왜 이 단체들을 쭉 나열을 하느냐? 제가 봤을 때는 성경에서 너무 벗어나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을 너무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 나름대로의 본인들 나름대로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상 한 사람 한 사람 그 단체 사람 만나서 대화를 해보니까 그렇지 않는 거예요. 교세 확장을 하기 위해서 또 뭔가 그 한 사람의 이면과 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배경과 그런 것을 가지고 또 어떤 단체를 또 크게 세우려고 하는 그런 보이는 그런 동기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대학 청년들 이런 단체들보다 더 뛰어난, 그죠? 완전한 절대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우리의 속해 있는 직장 현장, 그죠? 우리의 또 학교 현장, 또 우리의 삶의 현장, 또 산업과 또 직장 현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현장에서 우리가 사람들을 어떻게 차근차근 변화를 시켜줄 수 있을 것인가, 그죠? 개인 변화 없이는 다수를 살릴 수 없고 70제자를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70또 지역과 종족과 나라를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한 개인을 만나서 사실적으로 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 사람을 사실적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70지역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거기에 대한 답을 우리 청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찬양으로 막 70제자 70 뭐 지역 종족 나라 찬양은 많이 하잖아요. 그럼 구체적으로 그 사람들을 어떻게 그 현장을 놓고 구체적인 사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조희빈 청년 저희가 영상 하나 있습니다. 미디어실에 영상 하나 있어요. 영상을 먼저 좀 하나 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김제, 호남이죠. 김제 금산사라는 큰 절이 있습니다.
제가 이 절을 다녀왔습니다. 호남지교회 순회예배 때 금산사를 다녀왔거든요. 제가 걸었던 그 길, 우리 목사님이 미륵전인가 거기 들어가서 남들은 다 기도하고 있는데 목사님 앉아서 기도하고 계시고 그런 곳이었어요. 그 영상 잠깐 시청하시겠습니다. was at the main hall right now. This is this building and did the 108 bows. It was such a cool experience and I'm really looking forward to what's coming next. We're gonna cook some meal with the monk, so I'm really excited. And until then, enjoy the view. 이런 꽃차인데 국화차인데요. 예, 저기 미인 국화, 이쁜 국화 정말. 예. 정말 맛있어요. 네. 3시. 네네. Oh, that's early. How is it when you stand up? The first thing you do is a ceremony. Is that right? Really peaceful because it was really quiet, and I think that helped me a lot going into the mood of just doing it. And after 50 bows, I wasn't thinking about it anymore. I just did it, and it made me so peaceful inside, and so I know it was so stressless, and that made a really good feeling. So I'm really thankful for that. 감사합니다. And we gotta say goodbye to the monk, that way.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Hi! It was so much fun. Thank you very much for that experience. And I hope we see us next time. Bye! 감사합니다. Bye! 제가 주일 일부 때 영상을 보여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메시지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세계가 전 세계가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지 보셔야 됩니다. 보셔야만이 실제 우리가 모든 삶 속에서 적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스님이 그 템플스테이 그 주관을 하고 계신다고 하잖아요. 그 아까 나왔던 그 전체 마당 그 들어가기 전에 큰 건물이 그 옛날에 기와집 있죠. 쭉 있어요. 거기 현수막에 템플스테이 하는 장소라고 딱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교 단체는 사실적으로 앞서가고 있고요. 그죠?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을 다른 것인데도 불구하고 더 빨리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 사람들이 더 70제자, 70지역 운동을 더 빨리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전 세계 와가지고 템플스테이 그 체험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금산사라는 그 지역에 절 하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주변으로 굉장한 종교 타운이 딱 형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크고 작은 절들이 그 지역에 딱 자리를 잡고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나오는 영적인 그 문제와 영향력은 어떻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도심으로 들어와서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영향을 또 받고 있고 또 영향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뭐 금산사에 절이 좋다 안 좋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게 사단이 계속 그렇게 몰고 간다는 사실을 저 여러분들은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바울은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1차, 2차, 3차 전도여행 때 찾은 70인 중직자, 산업인들을 통해서 지역을 파고드는 70제자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70지역 살리는 남는 자는 바로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70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바로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영적인 힘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될 게 바로 여러분들이 양육자의 기초는 바로 뭐냐?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행복자가 돼야 됩니다. 영적으로 정말로요. 영적으로 행복자가 되지 않은 이상은 우리는 정말로 70지역을 70제자를 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정말로 이 행복자가 돼야 되겠습니까? 그죠? 바로 이 땅의 근본 문제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죠? 근본 문제를 아는 자가 영적인 힘을 가진 자요 행복자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근본 문제에 대한 답을 아는 자가 그죠? 영적인 힘이 있는 자요 정복자가 되는 것입니다. 행복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예요? 이 답을 가질 뿐만 아니라 실제 누릴 수 있는 자가 누림이 있는 자가 영적인 힘을 가진 자요 행복자가 되는 것이고 개인 양육자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땅의 근본 문제는 뭡니까? 딱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을 떠난 것이고 요한복음 8장 44절 신분이 마귀 자녀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대한 진짜 인생의 근본 문제의 답이 무엇입니까? 바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는 누구든지 나를 믿고 나 보낸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뭐 할 때요? 바로 로마서 10장 9절에서 13절에 그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걸 가지고 우리는 뭐합니까?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뭡니까? 에베소서 2장 6절에서 8절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비밀을 어떻게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성삼위 하나님이라는 이 의미는 바로 뭡니까?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지금도 그 이름 부를 때마다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으로 나에게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죠?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뭡니까? 우리에게 분명한 보좌의 이 비밀을 누릴 수 있는 바로 영적인 힘을 가진 자, 행복자요, 양육자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을 딱 만났는데 내가 행복자가 아닌 거예요. 내가 영적인 힘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 답을 모르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한 영혼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 한 사람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뭡니까? 이 보좌의 능력, 즉 뭡니까? 권세를 우리가 선포하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자야 됩니다. 그 전에 무속 현장을 들어갈 때 그 무속인을 만났는데 그분이 저를 딱 알아보더라고요. 얼굴을 많이 봐서 알아본 게 아니고 친해서 알아본 게 아니고 뭐하러 왔어요? 왜요? 교회 다니는구만. 왜요? 당신 마음속에 나보다 더 당신 마음속에 나보다 더 센 신이 있구만. 그래서요. 나가세요. 그러더라고요. 나가세요. 얘기 좀 하자고요. 나가세요. 나 할 말 없어요. 우리 신이 노하시니까 나가세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분명히 권세가 있습니다. 그죠? 하늘과 땅의 모든 관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걸 우리 대학 청년들은 항상 선포해야 됩니다. 사용해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 집이 아무리 좋은 차를 갖다 놨다 할지라도 키가 없으면 그 차를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아무리 좋은 복음을 내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누리지 못하고 사용하지 못하고 선포하지 못하면 그림에 떡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제가 어느 날은 스님을 만나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저기 정암사라는 절이 있어요. 여기는 무슨 절이죠? 향림사가 있고 저기는 정암사가 있어요. 가서 대화를 했어요. 대화를 하니까는 확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계속 그 앞에서 주는 그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데 속으로 그리스도 계속. 여러분 누가 겁내는지 아세요? 이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요 사탄이 여러분들을 가장 싫어합니다. 여러분들 주일날 교회 오는 것을 가장 싫어해요. 여러분들이 올바른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이 교회를 온다는 게 굉장히 사단은 싫어해요. 그래서 뭡니까? 시험과 갈등과 위기와 여러 가지 문제를 주어서 바로 뭡니까? 오직 복음을 선포하는 이 교회에 발 디디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뭐 해야 돼요? 바로 보좌의 능력을 누릴 수 있을 만큼 바로 영적인 힘을 가진 자요 행복자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비밀을 가진 자는 바로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이것이 핸드북이 돼야 됩니다. 첫 번째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양육자의 중요한 이 기초를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요. 제가 그 전에 이제 누구를 통해서 이제 저희 목사님을 통해서 양육을 받기도 하고 또 이제 뭐 교육자를 통해서 양육을 받잖아요. 그 무엇이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색깔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오직 복음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오직 복음만 계속 얘기합니다. 기도 제목 하나 드릴게요. 제가 지금 소년에 들어가고 있는데 제가
저를 담당하신 분이 계셔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 친구를 위로하고 힘주고 그런 상담 안 합니다. 과거를 보고만 해라. 오늘을 보고만 해라. 미래를 보고만 해야 된다. 네 과거 보고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제가 옆에 상담하고 있으면 옆에 항상 있어요. 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이분한테 오락해서 다시 불렀어요. 제가 이 아이를 해보니까 이 아이보다 더 어려운 힘든 아이 있지 않나요? 물어보니까 있대요. 그렇다면 그 아이를 나에게 붙여달라. 또 한 사람 상담을 해야 되겠다 하니까는 그분이 알겠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실제 청소년들, 청년들 굉장한 범죄 또 많은 일들을 일으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을 변화를 시키기 위해서 어떤 기초가 필요하냐? 그죠? 그게 바로 자격입니다. 자격. 어떤 자격? 이 자격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 그리스도께서 함께하는 자가 진짜 개인 양육자의 기초요 자격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르신 나온지라 이는 자기와 함께하시기 위해서, 그죠? 함께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가 나갈 때 바로 뭡니까? 그 한 영혼을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저 어른들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적인 전도 운동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중요한 실천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실천이 바로 뭡니까? 개인 양육자라고 했을 때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개인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게 개인 양육자입니다. 개인이 응답받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개인이 바로 제자가 되어지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실천을 해야 되느냐?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죠?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양육의 첫 번째 바로 뭐냐? 시작입니다. 어떤 시작이냐?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바로 70 제자가 되어지고 이 한 사람을 통해서 70 현장이 되어지고 그리고 종족이 되어지고 나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러면서 뭡니까? 실질적으로 그 사람과 깊은 삶을 나누고 깊은 포럼을 할 때 실질적으로 뭡니까? 그 사람이 치유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바른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뭡니까? 우리가 그 지역을 우리가 바라볼 때 그 한 사람이죠. 그 한 사람을 바라볼 때 그 한 사람의 신앙을 변화시킬 수 있을 만큼 그런 답을 전달하고 또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억을 해야 될 게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6절에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 몰라서 방황하고 복음 몰라서 자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여러분께서 말씀 운동할 때 한 개인을, 그죠? 한 개인을 도울 때 아주 세밀하게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렸지만은 그 개인이 실제 기도가 되어질 정도로, 그죠? 기도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딱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이은혜 선생님하고 지금 금요일 날 제가 현장을 그 지역 자치센터 동사무소죠. 그
근무하는 청년을 만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청년한테 가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또 얘기를 해보니까, 대화를 해보니까 이 부분이 좀 약하구나 해서 제가 기도 제목을 딱 가지고 가서 줬어요. 주고 제가 몇 마디 하고 우리 청년이 이거 놓고 기도하고 시작하자 했어요. 그래서 그걸 놓고 기도하고 그렇게 시작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뭡니까? 기도가 회복될 수 있도록. 복음은 아는데 실제 기도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사람으로, 복음의 사람으로 자꾸 뭡니까? 영적인 변화를 자꾸 심어줘야 됩니다.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을 만나면은 굉장히 낙심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낙심되어 있는 사람에게 어떤 힘을 줘야 되느냐, 그죠?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답을 주고 힘을 줘야 됩니다. 어쩌쩌쩌 그래서 그렇게 위로하고 그러면은요 절대 그 사람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로 답을 줄 수 있도록, 그리스도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뭡니까? 70 제자를 세울 수 있을 만큼 뭡니까? 알곡을 양육을 하는 것입니다. 알곡을. 그래서 이런 사람들 따로 세워서 바로 뭡니까? 마태복음 10장 13절, 11절에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이나 어떤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 그 집에 들어가면 평안하기를 빌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곡이란 건 뭡니까? 쉽게 말해서 그 현장에 합당한 자가, 하나님 예비 나온 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렇다면은 뭡니까? 여기에 대한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 원리가 뭡니까? 한 사람을 만나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죠? 영접을 통해서 뭡니까? 예수 생명을 깊이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그로 하여금 확신을 딱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과 함께 하신다.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뿐만 아니라 뭡니까?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딱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바로 뭡니까? 이 비밀을 다 가질 수 있도록, 인생의 근본 문제가 뭔지, 답이 뭔지, 누림이 뭔지 이걸 가지고 깊이 전달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뭡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제자를 딱 세울 때 필요한 게 바로 뭡니까? 미셔너입니다. 때로는 집에 초청해서 그 사람과 깊이 영적인 상담도 해주고 복음적인 상담도 해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10장 1절에서 11절에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을 통해서 의에 이르렀다는 잘못된 깨달음으로 복음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 복음을 바로 깨닫고 구원받은 참된 믿음의 길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21절에 하나님 주신 길은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길이 얼마나 아름다운 발걸음인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을 가진 자가, 그죠? 한 영혼을 만나서 양육을 하고 한 영혼을 만나서 제자화시키는 게 얼마나 그게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표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게 이사야 52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0지역 살리는 남는 자의 그 발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개인을 만나서는요, 여러분 막 다짜고짜 막 메시지 할 필요 없습니다. 먼저 진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상처를 가지고 있는지 그걸 세밀하게 좀 상담을 해 주는 것입니다.
처음 만날 때 얼굴하고요, 두 번째 만날 때 얼굴하고 자꾸 달라집니다. 왜요? 그 사람이 마음에 안정을 얻기 때문에. 그러면 시간 가면 갈수록 진짜 그 사람이 하나님이 예비 놓으신 합당한 자인지 아닌지를 말씀을 가지고 다 구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복자여 영적인 힘을 가진 자는 항상 뭘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이정표를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이정표가 바로 뭐냐면 메시지입니다. 그죠? 우리가 어딜 가면 내비게이션 보지 않습니까? 그죠? 영적으로 우리가 영적인 내비게이션이 바로 뭡니까? 메시지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지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 양육 잘하는 게 아닙니다. 말 잘한다고 그 사람이 양육 잘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생명을 어떻게 깊이 심을 것이냐, 그 사람이 그 가정과 가문과 그 시대를 두고 그 개인을 두고 인생을 두고 말씀 가지고 계속 바꿔주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양육 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제자 만들지 말고 그리스도의 제자를 딱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70인 장로를 세웠는데 이들은 남은 자입니다. 복음으로 끝까지 남은 자, 그게 바로 초대교회는 복음 가지고 끝까지 남은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70제자를 삼았고 또 이들이 각각 업을 통해서 70지역을 파고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남는 자입니다. 이들이 남은 자를 통해서 70종족 파고들고 남을 자, 이들이 또 플랫폼 파수망 또 남길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0인은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그 사람이 정말로 70제자가 다 되어질 수 있도록, 그 사람이 70지역을 살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자의 키는 바로 뭡니까? 복음입니다. 그리고 남는 자의 그 힘은, 키는 바로 뭡니까? 힘입니다. 얼마만큼 힘이 있느냐, 얼마만큼 선명한 복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사람이 가는 곳마다 세상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능력을 받게 되는 것이 남는 자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세상에는 지금 3단체가 많은 것을 붙잡고 있잖아요. 그죠? 3단체의 처음은 바로 뭡니까?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영상을 보여준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바로 명상운동, 기운동, 초능력운동, 각종 종교단체에서 능력운동을 계속 펼치고 있잖아요. 그게 템플스테이입니다. 무속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치유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명상과 기운동, 초능력의 단점이 바로 뭐냐? 틀린 기도를 하게 하고 위험한 기도를 하게 되어지고 거기에 영적인 문제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신 그 능력은 바로 뭐냐? 노바디, 어떤 경우와도 두려워하지 말고 나생입니다. 가진 것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복음의 능력이기 때문에 가는 것마다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종로로 다는 사탄 나라, 공중 권세를 사로잡은 그 세상 나라, 사탄 나라,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운동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 운동. 어떤 세 가지 운동입니까? 여러분 아까 영상 봤을 때 아이고 절에 가고 싶다. 절에 가서 해보세요. 108배 해보세요. 상관없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오직 그리스도 계시잖아요. 상관없습니다. 제가 오전에 무속집 가가지고 우리 권사님하고 같이 갔는데 그분이 약간 치유 쪽에 은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무속이 저한테 그때 전도사였거든. 전사님 뭐 어디 아프시죠? 그래서 아니요, 그때 아픈 데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제 좀 진단 좀 해드릴게요 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권사님이 봤어요. 권사님이 봤는데 저는 그때 몰랐는데 한참 돌고 나서 그 얘기가 들어왔어요. 우리 전사님이 무속인한테 진단 그거 이제 받았다고 하면서 그럴 수 있느냐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상관없습니다. 그죠? 그리스도를 가진 자는 상관없습니다. 여러분께서 108배 보면 어떻게 땀나지요? 뱃살 탁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하나씩 탁 끼우잖아요. 얼마나 정성스럽습니까? 그러나 그게 다 아닙니다. 그죠? 그게 하라 하지 말라 그게 아닙니다. 그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단은 그런 전략을 가지고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싹 사로잡는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아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인 운동입니다. 그죠? 우리는 어떤 각인 운동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죠? 그것이 바로 뭡니까? 교회에서 해야 됩니다. 교회 운동이죠. 어떤 교회 운동입니까? 실적으로 생각입니다. 마음입니다. 그죠? 뇌. 그래서 영혼에 각인되고 보좌에 각인될 수 있도록 70인이 이미 뭡니까? 각인 운동의 중요한 응답을 받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개인 시작입니다. 모든 것이 개인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현장에 연결되어져서 그 사람을 제자화할 수 있는, 이게 계속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뿌리 운동입니다. 뿌리 운동. 이것이 바로 뭡니까? 70 제자 운동으로 여러분들 양육하실 때 처음에 사역자가 기도하고 시작하잖아요. 맞을 때는 항상 그 사람 놓고 그 사람이 양육을 받는 사람이 기도하고 마무리하시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다 들었는데 사역자가 기도하고 시작자가 기도 마침하면 그 사람 절대 안 큽니다. 그래서 틀리더라도 저는 그 전에 목사님한테 양육을 받았는데 맞추거나 저한테 조영희 형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까매가지고 아무것도 생각 안 나더라고요. 도대체 무슨 내용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지 아무 생각 안 나더라고요. 가만히 있었어요. 목사님이 기도하고 마치더라고요. 그래서 한 사람 만나면은요, 자꾸 기도를 하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하면 부담이 되고 막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때 목사님이 자꾸 목사님 시작할 때 기도하시고 마칠 때 제가 기도하고 그렇게 마쳤거든요. 근데 그때 한번 입을 딱 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틀려도 괜찮아요. 그래서 틀리고 여러분 뭐 그따구로 하냐고 하지 마시고 그냥 그대로 봐주세요. 그래서 조금씩 그 사람이 복음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자꾸 세워줄 수 있도록. 이게 바로 뭡니까? 자신의 각인을 자꾸 바꿔주는 것입니다. 뿌리 운동이죠. 그죠? 그래서 오늘 여기에 전체 내용인 전도인 요원의 실천 뭐냐? 핸드북이었습니다. 그 핸드북 기초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재에도 바로 오늘 메시지에도 핸드북이라는 개인 양육에 대한 핸드북을 여러분 다 나름대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매번 해보면 딱 나와요. 그래서 절대가 나옵니다. 절대 사건, 절대 미션, 절대 조건입니다. 그 절대 사건은 갈보리산 사건, 절대 미션은 감남산 미션, 또 절대 조건은 마가다라 합방입니다. 여기에 뿌리를 내리도록. 그리고 뭡니까? 체질 운동입니다. 그 체질 운동은 뭡니까? 바로 70지역 살리는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 운동하는 것입니다. 언약 운동.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까지, 그죠? 1절에서 10절까지 성령의 은사, 그죠? 각자 성령께서 나름대로 다 그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런 은사를, 성령의 그 역사하심의 그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중요한 사건에 대한 답을 딱 얻은 것입니다. 그 사건이 바로 뭡니까? 사도 바울이 현장에 들어가서 무속인을 치유하고 또 회당에 들어가서 렘넌트를 세우는, 제자를 세우는 그 사역에 답을 딱 얻은 것입니다. 그게 사건이죠. 그러면서 뭡니까? 서밋입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뭐냐?
결론으로 우리 대학 청년들이 지역 살릴 어떤 남는 자인가? 바로 뭡니까? 여러분들이 한 사람을 딱 양육했을 때, 아, 이 사람이 지역 살리는 그런 한 사람이구나. 그 사람이 바로 뭡니까? 요수아, 갈렙, 라합 같은 한 사람입니다. 그죠? 그리고 다윗 같은 한 사람. 주와 항상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제자들이었고요. 그리고 바울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죠? 그런 축복을 누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개인 양육자의 중요한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눈에 보이는 기초를 가지고 현장에서 70 지역과 70 제자와 지역과 또 종족과 나라를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대학 청년들 되게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